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제 기억을 한 5, 6년 전 기억인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향한 팬으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이분이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팬이 되고 싶으세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는 물어보면 촌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제자일 교회 아니에요? 팬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즐거우면 되는, 이게 팬이에요. 팬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그냥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전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평안하고 우환이 없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팬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도 없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운동장에 뛰어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뛰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 믿고 그저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되고 이렇게만 사는 것은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거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을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여러분, 왜 망해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당신께서 특별히 내 백성으로 사랑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백성을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니, 세상에 다른 신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 백성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놔두면 영영이 망하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들의 욕망대로 그대로 사는 그 모습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초리를 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오늘 보면 교독 한번 하십시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몰랐다면 상관없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복이 없나 보다, 운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0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누리고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은 복인데 수준이 낮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너하고 나하고 친밀하게 좀 살아보자. 너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속은 모르고 겉만 번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고 도대체 예수라는 그 양반은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알아. 근데 아는데 그 알미 머리에 머무는 지식적인 알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나 더 이상 바란 거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호통은 얄미운 호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 없어.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분유하고 바빠.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 오늘 본문 찾아갑시다. 3절 4절. 3절 4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 그랬죠.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뭐 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아기다툼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망할 때 너가 뭐 잘못인지 너 알아 몰라?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망하는 이유와 결과예요. 세 가지가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하는지,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이 없어요. 그들의 종교성도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은 있어요. 그들의 분위기가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섞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가면 막 앞에서 친절을 베풀고 막 그 미국에 듣고 하는 정보도 잘 모르고 초짜니까 막 설명도 해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그 이전에 자기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렇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쫄딱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킬까요? 약속 지키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실한 분이에요. 성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성실해. 성실하지 않아. 열심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우리는 악을 저지른 일에 발이 빨랐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거짓이 없고 진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인애가 없다 그래. 인애. 여러분, 인애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내는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원탑 있죠? 최고의 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야? 기본으로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열심히 사랑해 봐야 되잖아요.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것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사람이 여러 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심지어 천사들의 말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는 울리는 소리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지식과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직장 동료를 사랑할 줄 알고,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어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뭐냐? 남자 여자가 밤에 합방한 것을 야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지식으로까지 우리가 올라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그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체험 신앙이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간증할 것이 없으면 그건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맛도 모르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다. 이게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 때문에 망했죠? 세 가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진실이 없어 망하고, 인내가 없어 망하고,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어 망하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왜?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너희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벌을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벌을. 하나님이 그때는 채찍 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또 개인적인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해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그 똑똑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이분이 말년에 치매가 왔다네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선생님이고 스승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스승에게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선생님이 아시는 거 뭐예요? 응? 치매가 와가지고 하나도 모르니까. 그때 이 뉴턴이 여보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이라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몰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거칠애가 아니에요.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쉽게 말하면 앞절에 말씀했던 세 가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세 가지가 없어 망할 텐데 너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이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사실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픈 거 못 봐요. 이게 부모거든.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가 고통당할지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고통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관심 끊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세 가지 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없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신앙인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라고 애를 쓰고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걸 다 뒤치다거리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는 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 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여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화를 욕되게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봐요. 어떤 사람이 막 사업이 잘 됐어. 번성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다니 감사하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나도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합당한 자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그들의 그 잘 나가는 그 영화를, 그들의 생각하는 그 삶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허경명 장로님 만나고 갔다 그랬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청년회 때 내가 일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나는 전도하며 살겠다. 그렇게 이제 당시 살았대요. 그래서 평생 전도하고 살기를 청년 때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LG에 입사해가지고 17년 근무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일본의 그 공동체를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청년 때 꿈꾸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꿈을 이제 이루려고 그 대기업 LG를 퇴사해요. 그리고 곧바로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몽골을 갔어요. 몽골에 가서 10년 동안 그 땅에서 전도하고 살았는데 몽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몽골에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분이 몽골에 있을 때 전도를 하려면 쉽게 말하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몽골에서 사업 하나를 했어요.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 농심에 나오는 모든 라면 있죠? 그 라면을 몽골의 그 소위 말하면 그 판권을 이 허경영 장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몽골에 있을 때는 이렇게 크게 큰 돈이 벌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영어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생활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한 달에 80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은 한 1,000만 원 들어간대. 근데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오냐? 그 이제 그 영어 그 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랩시드라고 하는. 근데 이번에 이 허경 장로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몽골에 사업을 하나 벌여놓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된지 몽골의 50대 기업이래. 몽골에서 5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래. 자기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자기는 그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랩시드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이제 그 월세를 주고 살았는데 이제 그 빌딩 어느 한 칸을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허경 장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5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라는 거,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그럼 장로님, 그럼 거기 대표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몽골에서 당시 농심 사업을 할 때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신앙인이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뭘 했냐면, 팔도 도시락 그랬다네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팔도 도시락이 제일 잘 팔리죠? 러시아는 팔도 도시락만 먹어.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몽골의 팔도 도시락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업을 하고 허경영 장로님은 농심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됐어. 그래서 한국에 올 때 그분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분이 사업을 그러면 그렇게 잘하시는 거네요. 잘한대.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 회사, 몽골 회사의 수익의 49%를 그 사람에게 준대. 당신은 판권만 갖고 있잖아요. 51% 수익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분한테 49% 마진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대. 그러니까 이 허경영 장로님 뭐예요? 당신은 국내에서 매일 밥만 먹으면 그 식수를 데리고 가서 전도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의 노력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여전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뭐죠?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과 실제로 뒹굴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 번째는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한 말이에요. 물질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할 뿐이다.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이 하나 온 거 있죠. 뭐예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 맛을 모르는 거에 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여러 가지 것을 먹는데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불행이 온다면 어떻겠어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여전히 인생이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그냥 기쁜데, 그냥 행복한데 어떡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고민과 근심과 괴로움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전도서 5장 10절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전도서 6장 3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방금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 두 구절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 진실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라. 하나님 만나라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고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하지 못한다고 세상 것을 쫓아갔을 때 그 이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